꿈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왜 배웁니까? 학교에 가서. 왜 그래요? 교육을 해서 어찌라고.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길들이 열리고 또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또 이 땅에서 그러면 돈도 잘 벌고 또 편안히 살죠. 그래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알고 알아야 믿는데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이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잘 믿는 사람도 나오고 못 믿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분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는 사람 본을 떠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 못 믿는 사람 본을 뜨면 어떻게 돼? 똑같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깊고 넓고 앞으로도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만큼 우리가 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시간 다시 올 시간이 않잖아요. 지나가면 안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최고의 시간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 딱 한 번 있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면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성공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같이 성공하게 돼요. 그러나 성공 마인드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맨날 어때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이 따라다녀도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든지 해도 잘 되고 입에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또 창조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에 말합니다. 말의 중요성. 절대 나쁜 말 하지 말라라는 거야. 혹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네 잘 먹고 네 잘 살아라 그냥.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끝나는 거야. 그러지 그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독송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한테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되돌아서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남한테 하물며 나한테 해꾸지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나쁜 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왜? 또 다시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뭐다? 혀로 된다. 혀의 힘이다. 죽고 사는 것도. 그래서 너희가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래서 복을 어디다 감춰뒀어요? 하나님께서 혀에다 감춰둔 거야. 혀에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고 상대방에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어떻게 된다?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뼈가 왜 튼튼해야 돼요? 이 뼈 안에는 골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그 뼈다구 해장국을 보면 그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이 골수가 혈액세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뼈가 튼튼하고 뼈가 윤택해야 혈액세포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가 나한테 해코자 하더라도 어떻게? 네 잘 먹고 네 잘 살아라.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하물며 우리가 형제끼리인데 축복의 말을 해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정말 최상의 하루가 됩니다. 자꾸 이렇게 축복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셀 모임도 있잖아요.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자꾸 하는 연습을 하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자꾸 축복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성공하게 돼.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성경에 보면은요, 고대 근동에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살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꼭 말한 대로 되더라. 이것을요, 지내놓고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잘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아멘. 축복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축복의 씨앗을,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축복의 씨앗을 자꾸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이 씨앗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죽겠네, 힘드네, 못 살겠네,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 또 그날이고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은 이제는 싹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앞으로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 입에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장 말씀은 포도 농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도 농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 창조하시고 이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농부한테 맡기죠. 농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농부가. 그리고 멀리 가셨어. 멀리 갔는데 이 포도는 농부들이 일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가지고 4년 5년 되면 포도 열매가 맺잖아. 그래서 열매를 받으러 가니까 이 사람들이 열매 받으러 간 사람을 종을 죽여버리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죽이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이 아주 이걸 고민을 하시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지 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으면은 이 포도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하신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탁 마음에다 두고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19장부터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셨죠. 성전에 가니까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냥 돈을 바꿔주면서 막 이런 자기 이익 집단으로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막 상을 다 들러엎으시고 막 다 그냥 채찍을 가지고 다 쫓아내신 거예요, 사람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때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그 다음 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때를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2절에 어떤 말을 하느냐? 말어요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 뭔 권세로 어제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 상도 다 올라엎고 장사하면 다 쫓아내고 또 오늘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 누가 준 권세냐 이거야. 권세는 누구가 준 권세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권세자다. 우리가 너한테 권세를 준 일이 없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인 색출하듯이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빠지러 온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여러분, 너희도 나한테 묻는데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여러분, 질문으로 대응한 것은 수준 높은 거예요.
질문으로 대응한 것은 수준 높은 거예요. 너희가 말했지 지금.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이거예요. 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세례를 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줘요. 이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서 이 세례가 왔다 그러면 왜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로 칠까 봐 백성에 선동하는 것이 위협을 느낌으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에게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도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그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도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이중인격이야. 속에는 예수를 해치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좋은 척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핏대 가지고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포도원 농사를 잘 지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부탁하는 농부예요. 농부.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잘 내야 돼. 농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잘 내기는커녕 자꾸 그냥 소출 받으러 오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까지 죽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빼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을요 이 포도원지기 농부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예, 이스라엘이 사명 감당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해도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는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익 집단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뺏어버렸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때요? 뺏어가지고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한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9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에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10절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제 포도원을 한 3, 4년 되고 5년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
그러면은 밭 임자가 얼마를 달라고 종을 받아야 되잖아. 보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농부를 보내니? 농부들에게 보내니? 어떻게 했어? 힘이 때리고 거저 보냈어. 빈손으로 보냈어. 소장료도 안 주고 종을 때리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기본 상식이 있어. 상식이. 반드시 남의 것을 했으면은 내가 그 약속을 했으면 그걸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일을 맡겨놨으면 반드시 일을 해갖고 소출을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안 주고 막 빈손으로 내보내고 때려보내버렸어. 그 다음에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힘이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냈거늘. 또 다시 보내봤어. 얼마나 지금 하나님 화가 났겠어. 사람 같으면 지금 당장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사르를 잡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1000년 동안 보내는 거야. 선지자들을요. 1000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를 다 보내는데도 또 다시 모욕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안 주고. 12절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으니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보냅니다. 모욕하고 상하게 하고 때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물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누가 건져줬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요 구해줬어요. 예레미야는요 톱으로 잘려서 목이 잘려서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옳은 말 한다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묘해갖고 죽인 거예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 거야. 하나님이 고민이 된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혹시라도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자비한 농부들이라도 아들만큼은 안 그러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아이고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야 이거 주인은 죽었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것은 다 우리 포도는 우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이자라는 거야. 그 다음 절 그 유업을 우리의 기수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밭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이방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빌라도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을 한 누구?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지.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 악한 농부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고 진멸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뺏어서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돌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이에요. 농부들을 진멸해서 심판했어요. 이것을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마감이 됐고 예수님의 아들이 오신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교회 간판을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 이름이 길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포대원 교회가 좋다. 포대원 교회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부산에 또 포대원 교회가 있어 또. 아이고 그래도 포대원 교회로 지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야. 왜?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뜻을 붙여봤다는 얘기야. 포도원 교회가 참 좋다. 그러면 참 포도원 교회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 거기는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자다거늘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이 돌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교회 머릿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 초석이 되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사명이 누구한테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넘어온 거예요. 교회는요 이 복음의 사명을 다 해야 돼요. 이 농부들처럼 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무릇 이 돌들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거부한 자는 산산조각이 난 그릇처럼 멸망할 것이다. 왜? 돌에 깨어지면 이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이 만약에 사람 위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가루로 만들어서 흙이 흩으시리라 하시니라.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되 백성은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나쁜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핏대선 말인지 자기는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은 말해보면 알아 몰라? 알아. 거짓말해도 알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사람은 말을 해보면은요 이중인격 쓴 것도 알아 몰라? 알아. 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추리는 것도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다. 예. 그러는데 모르는 줄 알고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예.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이제는요 다 아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만 몰랐는데 이 핏대서 딱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안 거야. 핏대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안 거야. 그 다음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을 스스로 의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를 핏대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엿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으로 예수를 몰아서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을 스스로 의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좋은 말로 예수 앞에 나타나는 거야. 속은 두고 말은 좋게 하는 거. 이거 아주 무서운 거야. 예? 속은 두고 이중인격을 써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취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이 말이 참말이지만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뭐예요? 속은 두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좋은 말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이제 세금 문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내면 이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겠어요? 바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세금도 못 바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로마에다가 그냥 넘겨주려고 지금 이 수작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정부에서 말을 하면 기업들이 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업의 세무조사 당장 나가. 파헤쳐가지고 공중분해 시켜버려. 그런 기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면 꼼짝달싹 없이 다 들어줘야 됐어.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 통한 시대가 왔어. 이제는 이번에 삼성을 통해서 다시 그러면 안 되려고 이것을 아주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고 아주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승해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절대로 나라가 정부하고 이렇게 기업이 뭉쳐있으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나라에도 돈을 바치면 이 나라는요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밀어줘? 기업을 또 밀어줘. 그러면 기업은 더 잘 사는 거야. 정부하고 결탁만 하면은. 이 일을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해온 거예요. 여러분 해온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이것을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누구를? 예수를 정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넘겨주려고 이런 수작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의 은전 하나 가지고 와라. 이 동전에 뭐가 있어? 그림이 있잖아. 우리나라 동전에 뭐가 있어? 세종대왕도 있고 막 율곡선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전에는 누가 있냐면 티베리우스 노마 황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은하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하자면 반드시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금을 내라. 납세는 국가의 의무예요. 의무. 이 세금을 가지고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가지고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것을 메우는 게 정치예요. 근데 여태까지 정치를 그렇게 했어요? 높은 것을 메워가지고 자기네들 배를 채우기 바빴잖아. 높은 것을 깎아내려가지고 낮은 것,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메우는 것이 뭐예요? 정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에는 가이사의 것.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의 의무, 나라의 질서,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러나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나라에 사는 것도 반드시 의무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아멘. 26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잠잠하게 할 말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두개인의 질문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은요 정치 권력자예요. 이 사두개인은요 정말 잘 사는 부유층 귀족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아내가 형사취수법. 그러니까 형제가 7명이 있어. 근데 큰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큰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저녁에. 그럼 아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둘째 아들한테 이제 들어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으면 누구의 아기를 첫째 아들 낳으면 누구 아들로 세워? 장자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도 옛날에 양자가 있었잖아요. 그래 작은 집에서 큰 아들 얻어다가 큰 집 양자로 세워주잖아. 그러듯이 여기도 형사 취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갔더니 또 둘째도 죽었어. 셋째 갔더니 셋째도 죽었어. 7명이 다 죽었어. 그럼 하늘나라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이제 그 다음에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자기식대로 믿는 거야. 자기식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믿어. 에? 이단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자기 식대로 믿는 거야. 자기 교단을 뒷받침해주는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믿는 거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야.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무엇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절 일곱이 다 저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고 아주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주 자신 만만하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때요? 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얘기야. 이 답이 너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 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어떻게 된다? 천사와 같다라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세상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지 저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예? 너희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야. 오해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한 번 나면은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다시 또 두 번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이 다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인생은 나서 어떻게 한 번이라는 얘기야. 나서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두 번 있어요? 다시 살았다가 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다시 살다가 또 이렇게 두 번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신익철 저 동생이 왔는데 한 번뿐이잖아요. 하나님 맨날 기도해. 내가 동생도 구원 못하고 내가 남의 영혼 구원은 하겠다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거야. 왜? 죽으면 지옥이잖아. 우리는 알잖아. 아니까 그러잖아. 모르니까 안 나와. 오늘 나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낫네. 좋아. 아 너무 좋아. 예. 다시 인생은 죽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근데 세상 사람 그 천국을 잘 몰라.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여러분 부활은 진리예요. 천국은 진리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안 믿는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는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나곤의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거야.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다 산 누구예요? 산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 권사님이 그래. 하루는 막 두려워서 어머 이 살이 막 흙속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내가 그랬어.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콩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그것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 그 씨가 죽어야 돼. 우리 육신이 죽어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후피하나 영은 새롭게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것이 두려움이 오는데
안 믿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는데. 죽어도 우리는 산자예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고 분해되지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산자, 영원히 천국에 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 자는 어떤 자?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 깡통을 차고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사두개인처럼, 구원파처럼.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그리고 천주교,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고 또 누가 죄가 없어?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는 거. 무호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뺏어 하는 것들,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어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낙을 누리는 산자잖아. 우리는 죽어도 산자잖아요.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너희를 영원히 영생하겠다. 이 말씀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39절 사기간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니 쟤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니라. 야, 예수님께 물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헐말을 이룬 거예요. 이 세상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다시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없다. 그 다음에 4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인자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다 곳곳이 예언을 해놨어요.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요 다윗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 때예요. 그러는데 다윗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예언을 이미 해놨다는 얘기야.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 그 다음에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 서기관도 물러가고 다 이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자꾸 그 경계를 하죠.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분별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될까 봐 하는 거야.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 서기관들만 잘 사는 것 보고 두려워하고 이 서기관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까 봐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가르치시는 얘기예요.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물 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 상석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분별해서 사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요 긴 옷을 왜 입고 다녀요? 이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자기네 신분을 표시하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신부들 딱 해서 긴 옷 딱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긴 옷을 입고 다녀.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야.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 보이려고.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회당과 상자의 잔치 상석에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막 섬김을 받고 어디 가서 높이 명예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 기독교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은 내 몸까지 바쳐서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할렐루야. 예수 뽑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남한테 섬기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야. 삼가하라는 거야. 만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47절.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사람들은 엄청난 거부거든요. 그런데 가부는 못 사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부들에서 가부가 돼도 일해서 먹고 살지만 이때는 가부가 되면 일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떠느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뭘 줘? 신랑이 신부에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참금을 줬는데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 써주면은 옛날에 그 지참금을 준 것을 가지고 가부천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야.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가부의 그 조금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고 한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네들은 많이 있는데도 그 하나 뺏어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왜? 신앙 좋은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길게 사람 보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받는 판결이 독충하리라 하시니라. 판결, 심판이 크다는 얘기야. 이런 거. 믿는 척, 잘난 척, 남한테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판이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들, 목사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예요? 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농부들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사람은요, 누구든지 대우를 받으려고 성기를 받을 이런 깊은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떠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누가 나쁜 소리 쓴소리 한마디만 하면 밤잠을 못 자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하면 좋고 날아갈 듯이 난리야. 자기 감정,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욕심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받아요. 심판받아. 한번 신앙생활하면은요, 변치 않고 일정해야 돼. 자기 기분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잘 믿었어. 다 까먹은 사람들 하는 얘기야. 옛날에 잘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 신앙은 성숙돼가지고 더 잘 믿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너도 믿어봐. 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나처럼 돼야. 자기처럼 되라는. 그 사람 뻔떠야 되겠어? 뻔떠지 말아야 되겠어? 뻔뜨면 안 되잖아. 잘 믿는 사람 뻔뜨세요.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뻔뜨고, 어떻게든지 찬양할 사람 뻔뜨고, 어떻게든지 봉사를 보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을 뻔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못하고 안 하고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교회에 뿔같이 뿔 달려갖고 염소 같은 사람 뻔뜨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저절로 돼.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 남을 위해서 사세요.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배려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가 큰 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큰 죄야. 어떤 죄가 큰 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내가 말했는데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기분 나쁘고서 좋겠어? 심판한다고 말했잖아. 심판이 중요하다고, 아주 중하다고 말했잖아. 무겁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의식해야 돼.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출근하면서도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늘 저는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기도한 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내 욕심을 추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지 않고, 내가 손을 펴고, 내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좋은 말하고, 아멘. 이렇게 사는 거야. 아멘. 그러지 실천하지 않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몰라서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심판해. 알고 잘 믿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상속을 받아. 왜? 자녀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내가 한 만큼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상급 받기로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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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개척기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여러분 뭐라도 갖다 하세요. 여러분 내가 손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얼마든지 날아다니면서 내가 10가지도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더 원해. 여러분들의 상급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쫓겨났어요. 그것을 뺏어다가 교회에 오늘날 이 사명을 줬잖아요. 하물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도 내가 이것을 뿌리채 뽑아버렸는데 우리도 안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고 우리를 뽑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